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이제 가리키는 사역을 하시면서 이 기적적인 메시지를 전하세요.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모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죠. 근데 아주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를 이제 지러 갈 때에 예수님이 교육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끔 해야지 되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늘 제자분들한테 이제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는 당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말씀을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천국 열쇠까지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특히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다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제국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거기서 뭐 벼슬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쫓아다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그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줬을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엄청난 그런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고 말도 잘 듣지도 않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고난을 위임한 거예요. 요즘 소위 말해서 이제 고난 위임하는 그런 요즘을 수직 시대에서 수평과 수직이 맞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해서는 과감하게 고난을 위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 많이 이제 지금 특세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는 한동안 혁신, 지금도 물론 혁신이 한동안이라기보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혁신적인 그런 이노베이션, 이게 회사든 교회든 무슨 뭐 정치든 군사든 할 것 없이 혁신만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회사의 그 장은 모든 걸 다 바꿔야지 된다. 그러니까 누구 빼놓고는 다 바꿔야지 된다. 막 할 정도로까지 혁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 혁신의 키워드는 차별화잖아요. 차별화.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낫다. 요즘 한동안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이 오디션 프로가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이제 시청자들이 보면서 그 소설 재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어떤 반칙도 없는 것 같고 있는 그냥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딱 그냥 차별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수들이 노래 대결을 통하여서 등수를 매기고요. 보면 이제 심사위원이 있고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또 보는 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차별화라는 거죠. 저 친구보다는 저 친구가 더 이제 그 노래를 잘한다. 또 가끔 이제 이번에 축구 경기 같은 거에 또 보면은 일종의 혁신, 차별화죠. 왜냐면 항상 그 시합을 하게 되면은 지는 팀이 있으면은 이기는 팀이 있다는 거죠. 보면 이게 차별합니다. 한마디로 그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이제 축구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언제부턴가 프로 축구단이 이제 형성이 돼서 돈을 내고 축구장에 가가지고 다 팬들이 있어요.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축구 보는 이 수준도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요. 이제는 대한민국 프로 축구를 넘어서 많은 그 축구 매니아들이 이 프리미엄 리그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리그를 많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 중심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지 않습니까? 이 학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공부한 게 별로 없고 바로 독일에 10대 때에 프로 그 프리미엄 리그에 들어가 가지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죠. 보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몸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의 그 점수를 많이 내고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선수들이 새로 이제 그 감독이 새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 이제 2대2로 이겼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위해서 말해보면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구만요. 보면 이제 특히 오디션 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역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다행히 잘 하면 좋은데 떨어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전에 나가수 프로만 거기는 마치 뭐 나만 가수라고 할 정도로까지 많은 가수들이 좀 이름 있고 참 저도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등수 다 노래를 다 잘하고 근데 거기서 무슨 뭐 평가를 내리고 등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제 그런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은 물론 이제 많은 이제 가수들이 나와서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노래 부르는 수준이 말이에요. 우리 나라 분들이 다 노래를 좋아하고 정말 가수 뺨치는 그런 가수들이 굉장히 많고 말이야 보면 전체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죠. 근데 이 경쟁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 특화 전략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잘하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만 하더라도 아버님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프로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드님을 직접 가리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흥민 선수는 아버님이 축구 홈스쿨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직접 가르친 겁니다. 축구를 이제 좋아하게 자기가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축구 이제 공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게 일반적인 훈련시키는 거는 좀 차별화가 돼요. 보면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공을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이제 공 갖고 노는 거죠. 계속 놀면서 또 이제 연습을 할 때 골대에 오른쪽으로 500번, 왼쪽으로 500번씩 골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쫀이 있을 정도로까지 그 안에 타겟에 들어오게 되면은 볼을 넣을 수 있는 이러면서 계속 볼 넣는 연습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이제 주장 선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2대2로 이제 비겼습니다만 두 골을 전부 다 손흥민 선수가 넣었어요. 보면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WCP 홈스쿨로다가 이제 4년 빨리 어떤 친구는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법학과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가서 특수수색대 소대장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중대장으로 이제 정보통신 이쪽인데 중대장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대학원을
19살 때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을 합격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이제 그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그 성적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다가 졸업을 하고요. 보면 다른 건 모르지만은 공부하는 것만큼은 시험을 봐서 누구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굉장한 그런 어떤 면에서는 특화시키는 거죠. 보면 그 특화를 넘어서 이제는요 극대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잘하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직접 만드는 직업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게으르면은 뭐 얻기가 좀 힘들고 부지런해야지 얻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평이한, 예를 들면 이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얘기지. 그럴 정도로까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두 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게 뭐 한 번으로 끝나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들이다 가야지 돼요. 그래서 결정력이 틀리면 안 돼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가 좀 약하냐면은 굉장히 그 교육도 가성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그 교육에 돈을 투자하고 하는데 지금 외국 같은 데서도 보면 어느 나라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나라 본의 아니게 유학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 나라가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마약을 하면 그 불법이 돼요. 본의 아니게 마약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보면 돈은 돈대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들어가고 효율적인 면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빨리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빨리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로서의 결정을 빨리 한 겁니다. 빨리 하고 거기다가 애국심도 갖게 되고 또 인사도 잘하고 매너, 또 외국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제적인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전혀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아무런 쓸데도 없고 화나 막 자꾸만 내고 전혀 이렇게 관계성 지수가 약하고 말이야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는 그야말로 진짜 악인들이 많은 거예요. 악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처럼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다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쳐야지 돼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친구들을 많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지 않습니까? 안 좋은 친구들이 옆에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고 손흥민 선수도 야 축구 뭐 이러냐 그 개고생하는데 뭐 이래. 그래서 그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하는 그 아버지가 막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전에 그 박세리 그 선수만 하더라도 그 육신의 아버님께서도 이제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데 왜냐면 굉장한 그런 요즘 그야말로 요즘은 목적 이제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하는 대로 어떤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목사님 그거 뭐 인생이라는 것이 다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가면서 그냥 금방 이렇게 이제 눈만 깜짝하면은 금방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또 어떤 친구는 세월아 꼼짝 마라 그러지만은 이 세월이 가는 세월을 꼼짝 마라 한다고 그게 뭐 안 갑니까? 또 뭐 보면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가는 세월 뭐 하면은 여기 할 일이 많으니까 이제 좀 이따 가겠다고 한다 근다고 그런 게 다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면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분들은 우리 개혁교회는 이제 한 500년 됐습니다. 성경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바른
쪽으로다가 살기로 성경 외에 다른 데도 뭐 이렇게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세계사나 종교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타락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단 말이야.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개혁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말해 보면 바울 사도는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그런 이제 그 개혁의 영향을 받은 칼빈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이제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 또 잔 웨슬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 개혁교회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감리교단이든 뭐 장로교단이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단 사이비원 빼놓고는 전부 다 개혁교회의 그 올바르게 하는 이제 바르게 하자고 하는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는 우리는 한마디로 전문인 선교하자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정말 전문의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칼빈 선생님이 얘기한 직업의 그 소명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통 소명을 받았다 할거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이렇게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미셔너리와 선교사화 시키는 겁니다. 저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다 모든 걸 할 텐데 뭐 나는 그냥 가서 그냥 한숨 자고 오면 되는 거지 뭐. 뭐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핸드폰 한번 하고 그냥 끝나면 되지.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문인 선교사가 나오게 여러분들 전문인 선교사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은 내 목표를 하나 세웠지 뭐 그걸 끝나면 안 돼.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항상 그냥 뭐 내가 뭐 그렇게 목표 세웠지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목표를 세운 걸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계획을 왜 세우느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돼요. 계획이 없으면 안 되죠. 이번에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번에 7급 주무관 이제 공무원 도전하는 친구는 어리죠. 나이가 아직 어리지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꾸만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악한 영의 세력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나 그 참 못해. 여러분들 자꾸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위로해 줘야지 되고, 상담 이건 정신의학에서 약이 요즘 많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약도 드셔가면서 보면은 우리가 약을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울증이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 걸리고 그럽니다. 이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약을 무조건 되고 막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잘 의사 처방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님들이 얼마든지 필요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부족하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목표를 자꾸만 세우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시편 1편에 나오는 그게 죄인의 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뭐냐면 목표가 있어도 목표를 잘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를 갖다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붙잡혀가고, 왜 그럽니까? 이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죠. 보면 물론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비난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이런 설교를 왜 우리가 해야 되고 왜 들어야 됩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가끔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 존칭어 쓰기 운동을 하고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 다툼은 악한 것이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투려고 할 때 아니고 내가 죄를 이름 그 말 그만하면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하다가 얼마나 싸웁니까? 이게 발전을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거지 무슨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 토론은 얼마나 좋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원수가 되고 싸움이 돼가지고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근데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면 바로 상대방은 다 사탄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A가 아닌 거 보면 여러분들 다투고 싸우는 것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언제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거기 싸움, 질투, 미움, 시움, 시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데 뭐 다른 게 뭐, 사랑은 여러분들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 이게 법의 관계 아니고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사명의 법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가족끼리 무슨 법으로 합니까? 끝난 겁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요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나가고 법으로 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요.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영광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죄인들만 보면 어떤지 간에 불쌍히 여기고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죄를 지게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너 죄 졌지? 근데 너 이제 나한테로 와 이렇게 하는 것 정도로까지. 근데 주님께서 죄를 자꾸만 이렇게 장려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더 한 번 참고, 그 찬수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그 사람 그 세계관이 나하고 좀 맞지 않으니까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이야. 너무 그러지 말고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안에 너무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일제 그 다음에 6.25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났게 됐습니까? 베트남을 보세요. 베트남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막 서로 동족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얼마나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어요. 베트남. 그게 박강서라고 하는 우리 선수가 이제 감독이 돼가지고 베트남 가가지고 베트남이 축구로다가 말이에요,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냥 다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히든크라는 감독이 와가지고 우리가 월드컵 4강이 되면서 거기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그냥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할 때 히든크 감독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하나가 된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 와가지고 자녀들한테도, 물론 이제 그 시기가 언제 그 목표를 세울지는 모릅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에 할 수만 있으면 결정을 내리게끔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도 배려하고, 그게 자유학기제가 학년제가 되고, 그래서 몇 년 해 보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은 이게 전혀 이게 이제 시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학교를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학력 수준이 낮아지게 되고 해서 2015년도부터는 아예 자유학년제는 없애버리기로 했어요. 이제 서서히 그 두 번 다 시험을 안 보는 건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체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체벌은 교육을 목적으로 그 사람 훈계를 목적으로 체벌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현대 교육에서 이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이 너무 선생님들 물론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말을 잘 듣죠. 그러나 일부 그냥 탈선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맨날 학교 가가지고도 핸드폰만 이제 만지작거리고 가서 그냥 그 잠만 자다 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는 그 잠을 잔다든지 핸드폰을 계속 그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친구는 거기에 따르는 이제 난 좀 반대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를 이제 불이득을 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해가지고 지금 강제를 이제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럼 야단을 치고 말지. 그것도 그러다가 거기다가 그 학령단에다가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요즘 학폭만 하더라도 이젠 대학교 가는데 굉장히 불이득을 줘야 된다 할 정도로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미리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은 어렵질 않아요. 여러분들 정한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한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